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잊을 수 없는 처참한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채찍으로 때려 살점이 떨어지게 하고 못을 박아 살을 찢고 뼈를 부서뜨렸습니다. 짐승처럼 나무에 매달아서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 모욕을 주며 심장의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요즘 말로 인권 말살이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인류 역사에 이렇게 무섭고 치욕스럽고 처참한 사형 집행은 없었습니다. 사형수의 가족과 친지는 다시는 기억하거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죽음에 대하여 절대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끄집어내는 구원이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욕과 고통을 절대로 우리는 잊었어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달은 누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산만큼 죄를 쌓고 살아갑니다. 죄가 점점 쌓이면 그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다 모은다면 입술로 지은 죄,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모은다면 그 죄의 양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죄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에 기쁨을 잃고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결국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평생 지은 죄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던지 그가 죽으면서 나는 지옥 간다고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분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4절 앞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끊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끊으시려고 바로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탄이 조종합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따르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인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죄를 짓고 20년 동안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았습니다. 사울은 죄를 짓고 비참하게 그 삶이 끝이 났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평생 자녀들로 인해서 부담을 안고 살았습니다. 결국 가정, 교회, 나라 등 문제들을 부추기며 서로 다툼과 분열로 무너지게 하는 원인, 그 이면에는 모두 사탄 마귀가 밑밥을 깔아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하고 죄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죄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랑과의 갈등을 일으키며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결국 죄로 인한 부담을 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고통과 사망을 가져오는 이러한 죄를 끊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으면서도 머리로는 알지만 그 죄를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고도 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며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고 너무나도 하찮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나라에 생명을 바쳐 들어오신 많은 선교사님들, 이 나라를 위해 피 흘려 싸운 애국지사들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미랄이 되어 결국은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서 죄를 완전히 추방시켜야 합니다. 악한 죄를 마음에서 추방하고 생각에서 추방하고 감정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단호하게 또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거부하고 죄를 떠나고 죄와 상관없는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티코로미로프는 소년 시절에 부모와 함께 농사 지을 땅을 찾아 유럽에서 시베리아로 이주했는데 부모가 콜레라로 죽자 그는 도적대의 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구 죽이고 소유를 다 빼앗았습니다. 어느 날 그 노획물 중에 성경이 들어있는 로마서를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앞부분에 성경의 주인이 써놓은 글에 1898년 5월 15일 주님께 회개함으로 중생을 체험하다. 그날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다는 이 글을 성경 앞부분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십자가의 두 강도 이야기는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제약된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다른 7명과 함께 자수하였고 이들은 10년의 중노동형을 받고 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십자가의 주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죄로부터 완전히 떠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데 놀랍게도 생전 처음 맛보는 기쁨과 평안, 감사와 행복들이 그에게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죄를 끊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끊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떠나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죄, 거룩하지 못한 죄, 정직하지 못한 죄, 순수하지 못한 죄, 아직도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더러운 죄를 다 떠나보내시고 거룩한 삶, 신령한 삶, 깨끗한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중반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언제 의로워질까요? 세상은 착한 일로 공을 쌓아야 하지만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더러웠던 영역이 깨끗해지면 그것으로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포함해서 지금껏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은 그 죄가 더 많이 쌓여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지나가서 모래밭이 깨끗해진 것처럼, 마치 막 인생을 시작한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워진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의한 사람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다 지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흔적이 사라졌고 죄인에서 바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실화입니다. 1940년대 후반에 샌프란시스코에는 조폭들의 활동들이 아주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중국인 조폭이 살인과 폭력을 저지르고 경찰에 쫓기다 몸을 숨기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스며들었을 때,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쌍둥이 형은 자초지경 동생의 얘기를 듣고는 동생에게 갱생의 길을 열어주고 싶어 옷을 바꾸어 입고 뒷문으로 도망하라고 하였습니다. 형의 배려에 주저하는 동생을 향해 형은 나는 괜찮다, 너는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 살아서 반드시 새로워지길 바라며 억지로라도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형의 배려로 동생은 도망갔고 얼마 안 가서 경찰이 닥쳐 형은 살인자요, 강도의 누명을 쓰고 사형대에 올랐습니다. 형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결국 형은 형장에 이슬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생의 형의 무덤을 찾아갈 때마다 형이 나 때문에 죽었다, 형이 나 때문에 죽었다 하면서 형이 내 죄를 뒤집어쓰고 죽었다고 그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어 그는 죄를 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 이야기라고 한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형의 죽음은 동생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동생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바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로워진 신분을 우리는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의로워진 신분을 누리시며 받은 이 은혜를 평생 동안 갚으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 24절 하반절과 2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글씨로 읽어보면요, 그가 읽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어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족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살면서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죄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되어집니다. 마음의 주름이 잡힙니다. 얼굴이 어두워지고 또한 그 죄가 있으면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죄 때문에 여기저기 상처가 얼룩져 우리 몸에, 우리의 상처에,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상처를 입게 될까요? 근본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를 떠나지 못할까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상처를 입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기에 죄를 짓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려면 자기중심으로 사는 것을, 그 연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중심, 은혜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으로 살면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상처의 새살이 돋아나듯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 축복의 삶이 시작됩니다. 특히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물러는 16세가 되던 때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청년이 되어 그는 술, 여자, 노름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남은 것은 마음의 상처와 죄뿐이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었고, 평안하고 싶어도 평안할 수가 없었고, 그 대신 불안이 그의 인생에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매우 아팠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왔던 세월들, 육체와 영혼의 죄와 상처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회개하며 다 내려놓았는데, 바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과 몸을 만져주셨고 그의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신비한 체험 후에 그는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왔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는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고아들을 살피는 바로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3년 작전 기도를 통하여 다시 십자가 앞에 조명되어져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수술대 위에 우리의 죄를 도려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파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도님들이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또한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죄들이 하나씩 그 가정을 만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죄악들을 도려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상처가 있으면 아프지만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암덩어리가 있을 때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사유각서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것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그 암덩어리가 점점 퍼져가듯이 우리가 바로 이 시간, 이 3년 작전 기도가 바로 영적인 우리 가정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묵혀있던 죄들이 영적인 십자가 앞에서 도려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올 때에 치유의 역사가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이 채찍에 맞았나이다. 당신이 채찍이 맞음으로 또한 내 상처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바로 이 시간부터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은 W.T. 슬리퍼는 찬송가 272장에 이렇게 가사를 지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으려고 주께로 나옵니다.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와 순복하시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 안식할 때에 주님께서는 새 생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바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 앞에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치유의 은혜들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송가 272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